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 출애굽 백성을 조성하시고 아버지께 나갈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시대적 상황은 암울합니다. 시대적 상황은 어둡고 예레미야의 예언도 어둡습니다. 그런 어두운 예언 속에서 이 예레미야 31장부터 펼쳐지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전체적으로는 어둡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 시작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방들이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듣는 거예요? 이방이 듣고 그것을 뭐합니까?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듣고 전파라 라는 것은 여기 모두 다 원어로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그 일을 너희가 들어라. 그리고 뭐 해라? 전파해라.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파해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방인들이 전파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보면 그대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듣고 열방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열방에 보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회복이죠.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금 목자와 양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와 양떼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불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인 야곱을 여호와의 손, 그 강한 세상의 손, 바벨론의 손, 아수르의 손에서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량은 결국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나타나는 그 복,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게 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원래 물된 동산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미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 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언제나 물이 풍성했던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미지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심령의 풍성함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회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된 것을 이방인들인 너희가 열방 가운데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하실 때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다라는 그 심령은 누가 얻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로와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복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모든 기쁨이, 기름 부음이 제사장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만족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리게 될, 먼저 보게 될 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은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헬은 자식을 얻지 못하죠. 여기서 이 본문이 자식을 얻지 못해서 슬퍼했다라는 것이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 라헬이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사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20절에 보면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는 북이스라엘의 배교, 이 라헬을 통하여 출생한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이었던,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의 배교를 슬퍼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을 잃게 되죠. 요셉을 잃게 애굽으로 팔려진 요셉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후손이었던 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붙들고 곧 라헬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라는 형들의 속임을 듣고 울었던 그 야곱의 모습,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결국은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면서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면서도 그 창자가 어떻게 해요? 들끓어요. 어제도 어떤 잠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없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했어요.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뭐로 받아요?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들도, 또한 인생의 아들들도 사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아들들은 그 자랄 때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배우지, 또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책망함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이, 그 장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이 18절 19절에서는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9절 말씀이 좀 독특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뉘우치고 나서 돌이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19절에서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보이니까 마음이 돌아서더라고요. 다시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본 마음을 보면 네가 뉘우치게 된다. 아버지를 떠났던 네가 뉘우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뉘우치고 나야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아주 먼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한번 사랑해 줘 볼게, 재산 너 다 줘볼게, 다 줬더니 탕자는 어디 가더라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해야만 다시 누구를 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장 우리를 아시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21절 22절 결국 회복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길을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떠나면서 너희가 가는 길에 다 이정표를 세우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이 길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셨습니까? 왜 멀어졌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왜 멀어지게 된 그 자리에 이정표를 하나님은 다 세워놨을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요소 하나하나를 다시금 돌이키고 그 요소들을 제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해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내 삶에 문제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 심령이 물된 농산 같지 않고는 너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의 물된 동산 같고 주님의 생수로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요소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